할렐루야. 이번 주간의 성의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성령으로 일하자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늘 요즘 와서 늘 생각한 게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지난 과거의 얘기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죠. 과거는 묻지 말라고, 과거를 흘러간다고. 그 흘러가버린 세월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묵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요, 제가 이 성경을 들고 한 100개월 다녀봤는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느라고 잠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가서 교민들을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한가닥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여튼 어디 가서 명함 만나면은 알만한 그런 분들이 거의 미국에 다 와서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주 파워들이 대단해요.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 한국, 지금이야 우리 한국도 많이 달라졌지만 90년대 같으면은 우리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의 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잔디를 깎는 분이 계세요. 정원사라고요. 정원사. 그 정원사, 사실 어떤 정원사가 따로 있습니다. 나무로 관련 정사가 있고 잔디랑 잔디가 나온다고 있는데, 거의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좀 오래되지 못한 분들은 잔디 강의를 많이 하죠. 대화를 해보면은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교수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좋았던 얘기들, 잘 나갔던 얘기들, 그런 얘기를 쭉 많이 해요. 그러고 보면 와서 어떤 분들 미장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심지어 또 그 중에 좀 좋다는 직업이 있다면은 세탁소 많이 하죠. 세탁소는 하여튼 세탁소에서 사장님들이 지난달에 우리 한국에서 기업체 회장이었다든지 사장이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었던 그 좋았던 얘기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보면서 다 흘러간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끊임없이 그 사이에 가서도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 당시 같으면은 사실 청소부를 누구 알아줬습니까? 그리고 남의 집 잔디 강사 누구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90년대에도.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전혀 그런 상관없으니까 어떤 직업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괜찮아요. 과거에 어떤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은 지난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교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나는 돌아보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지난 세월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희 직업은 뭐예요? 목사니까. 왜 얘기가 왔느냐? 목사로서의 더 훌륭한, 분명한, 확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7년이나 세월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3년 만에 학위를 마치도록 하셔서 돌아왔기 같지만요. 그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지금 40대, 50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50세 넘어오신 분들, 70대 된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죠. 성령 역사. 정말 그 당시에는 사람이 모이면 인산인해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절정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거의 9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누가 지금 성전에 와서, 그리고 저희 종들이 또 이런 목사님들이 난 근대사에 와서 삼각산에 가서,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늘산에 가서, 뭐 오사기 금식교도 가서, 아니면 뭐 천보산, 청계산 뭐 이런 기도 많잖아요. 그런 기도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또 심지어 금식하면서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대사에 와서. 물론 근대사에 저는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 했죠. 저도 지금부터 몇 년 안 됐는데요. 삼각산에 그 옛날이 그리워서 삼각산에 영적 추억이 참 많거든요. 뭐 금식도 가서 40일 하고 20일 탄식도 하고 뭐 30일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삼각산 전체 무당들 있잖아요. 부다른 무당들, 그들과 싸워서 막 그 무당을 막 부셔버리는 그런 추억도 있고, 그리고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제 암병이 나았던 그런 추억도 있고 해서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받았던 그런 이 바위 틈새 바위가 있는데 그쪽 우리 몸이 계속 바위 들어가면 그 안에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걸 아무리 잘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입구에다가 돌을 쌓아가 버리면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에서 밤새가 기도하면서 그랬던 추억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바위 그 사이를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초소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초소가. 야, 이거 누가 해라면 참 잘해놨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요즘은 이렇게 그 옛날에는 우리 상상도 못했는데 뭐 텐트 맞춰도 귀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아주 초소를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초소를 지어놨을까 하고 초소한테 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춥지가 않는 거죠. 이 알고 보니까 그 기도하는 초소가 아니라 그 말하면은 산불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게 초소예요. 그게 초소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기도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 100만 원 얘기했어요. 100만 원.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하면서도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것도 쉽게 말하면 아직도 입안에 들어왔는데, 아니 자기가 쓰는 그 처소에 하지 말라고 막기 위해서 있는 그 처소에 들어와서 아예 당당하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무식해도, 무식이 아니라 여기 누가 처소지나게 여기서 기도하는 거다 싶어서 신나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 관리 사무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100만 원 딱 뜨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끊어주더라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대라를 한다고요? 그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네? 그건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3번 안 됐더니 차지가 붙어요. 이제 100만 원에서 뭐 만원을 더 묻고 딱 여기 차지가 붙어. 그래서 할 수 없어 이걸 들고 종로구청장에 찾아가서 마침 그때 갔더니 그 구청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지 지금 그 법이 바뀌어서 삼각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고, 올라가면 무조건 또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벌금을 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두고 가라 하더라고요. 두고 가라고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대신 내드릴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찝찝한 거예요. 내가 내시면 당당한데 이거 관리자가 내준다 하니까 이거 그것도 주부의 구청장이 내준다 하니까 좀 그래서 이건 안 같다. 난 이거 좀 소멸시키달라고 왔는데 본인이 당신이 낸다라고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운데 교회도 어려운데
제가 헌금한다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법에 걸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맞습니다. 법에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이 법에 걸리지 않게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요.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자, 저는 그랬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벌금을 내가 100만 원을 내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겠다. 그래서 지난 세월도 돌아오면서 정말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사람이 이렇게 딱 앉을 만큼 이렇게 홈이 있어요. 파져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물이 고여져 있어요. 항상 비 오면 고여있었는데 그곳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시멘트와 모래를 짊어지고 나와서 거기를 이제 메꿔요. 딱 메꿔 와서 정말 앉아서 딱 기도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어서 그것을 기도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 딱 올라가 앉아보니까 와 그냥 괜히 눈물이 쫙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곳에 받은 은혜, 거기서 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서울시내 바라보고 두 손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양의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이 서울 창안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도 좋죠. 얼마나 좋아요. 서울 창안 내게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좀 그거요 바로 그거.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서울 이 창안을 내게 달라고. 아이고 포부도 크죠. 감당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나 그런 꿈을 있었다는 그런 비전, 그런 막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쓰잖아요. 그래서 위안의 하나님 목사를 만들었다면 대한민국 땅은 너무 좁더라고요. 다녀보니까 한 몇 달 다니고 나니까 저 딴 데까지 가게 되는데 전 세계를 가게 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2일 동안 기도를 하고 공부를 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러한 곳에서 해외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 이 66권 성경을 들고 100개국을 다니게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래서 저는 몰라요. 하여튼 삼각산 은혜가 큽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강남 쪽에 있는 청계산이다. 청계산 거기서 누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그 기도할 때마다 뭘 요구했어요.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상 질문중을 많은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막 능력을 달라고 위에 한마디만 귀신이 있더라고 막 했더라는 힘을 달라고 손만은 좀 병이 나는 역사를 해달라고 귀신이 아무리 몰라도 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떠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교회 크게 짓게 해달라든지 돈 그런 거 전혀 기도 안 해봤어요. 오직 기도했다면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병이 떠나가고 이 실험이 하는 귀신 막 떠나가고 이거밖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추억이 참 옛날이요. 그립다고 그리워. 정말 그리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영혼 구력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7명을 기도하고 7명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1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딱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월 28일 딱 디데이를 했습니다. 10월 28일 디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7명이 최소한 300명은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 리스트가 됐으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300명이 뭡니까? 2,800명이 왔습니까? 7명이 2,800명을 예배당에 갖다 집어넣어서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했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요만한 예배당이 이쪽은 공간 좁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에서 2,800명을 하루에 예배를 다 드려보세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몇 분을 드리겠어요? 몇 분? 한 분도 새벽 5시 부세에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 강단을 내가 놓지 못했어요. 왜?
계속 그냥 계속 일부가 아니라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심지어 저 계단에 쫙 계단과 큰 길가가 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 거지? 왜 지금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하나님 왜 지금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별 설교 별말 안 해도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별 얘기라도 막 웃음이 막 폭발하고 막 심지어 뭐 배꼽 잠들잖아요. 배꼽 빠졌다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지금은요 웬만한 소리가 웃지 않습니다. 또 울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장경동이 아니어서 웃기지도 못해요. 장경모사는 웃기 잘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잘 웃기는데 춤추동을 비슷하게 쓰면서 원래도 춤추는 양반 아니에요. 전라북도예요. 근데 아주 웃기는 소리를 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웃기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성들이 막 한방꽃이 했으니까 활짝 백합처럼 막 피어서 웃음이 넘치는 그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 어떻습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그 시골에서 꼴을 잡아가지고 속불이에 꼴을 잡아가지고 소금 딱 들어왔대요. 쓰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막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일들이 누가 했겠냐는 거죠. 그런 일들 누가 그런 일을 하시겠냐는 거죠.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님밖에.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일하셨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영혼과 심령 그렇게까지 만지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명이 여러분 하루에 2,800명을 여러분 자리에 앉힌다. 이런 상상한다고 소리입니다. 요즘 그런 게 하나님 그때 그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꼭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똑같은 예수님이고 그때 내가 쓴 성경도 지금 똑같은 성경이에요. 저는 이 성경이 이 간주 성경을 계속 쓰거든요. 이 성경책에 몇십 권째예요. 간주 성경을 사서 지금 간주 성경 안 나옵니다. 40, 50%도 안 나와요. 중국 사람들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몇 권 있어요. 이거 여전히 그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개혁 성경이 뭐 성경 이거 써놓으면 성경이 바뀌었다 하겠지만은 그 성경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그 역사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가슴속에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안 됩니까? 지금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참 세례 침례가 오늘 성령이 임하여서 물론 예수님 잉태도 성령을 듣지만은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해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기도 하고 그 생애 전체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근데 이거 본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바알세볼의 왕의 귀신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센 귀신은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본다면은 여러분 바알세볼의 왕의 귀신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영적 세계에 보면은 그 말하시는 거죠. 이순신 장군 귀신이 되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의 영을 받는 사람, 귀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뭐 조그마한 그런 뭐 장교들은 그냥 쫓아내겠죠. 왜? 그 귀신만 들어가고 있어. 그 귀신만 귀신 받은 사람만 가도 떠나가겠죠. 여러분 혹시 강남에
김대감인가 오대감인가 집 갈비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갈비집이 하여튼 운전성신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나온 곳인데 나오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김대감인가 뭐 오대감이 그렇게 해서 이런 간판을 붙였습니다. 간판을 붙이고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 그 가게가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서 주방장이 바뀌기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사람만 바뀌고 주인만 바뀌고 간판만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올라왔을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지리학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곳에 조선시대에 모든 탄광고리 제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사행하던 사행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장소인데 그래서 어떤 어둠의 영향에 집회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왔습니까? 대감이 온 거예요. 대감이 그 자리에 딱 끌고 가니까 그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지혜 풍수가 무단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다 잠잠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부터 해서 그것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요, 정말 같은 귀신에도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그들의 지금 나라가 세워지라는데 그럼 그렇게 저들끼리 싸워서 나라를 망치겠냐? 아니다.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어둠의 것을 쫓아냈다 하면서 쫓아내고 이미 성령으로 쫓아냈으니까 이미 너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보니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할 때와 아니면 이 조그마한 바가지보다 적은 이 머리통으로 지식으로 할 때와 그리고 인간의 의욕과 욕망과 욕심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있어요. 자,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모든 일들은 다 누구나 만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죄의 종들은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되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합니다. 극적인 자신의 삶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러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영어로 하지 않는다. 영어로 하는데 그 일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전부 다 육체의 욕망이나 우리가 머리 가진 지식으로 문화 문명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피곤하는 거죠. 때때로는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인가? 때때로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바로 바른 일인가?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하면 모든 일이 어떤가요? 능력도 있고 그 성령이 이러한 주권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 예수님의 공생에 딱 시작하는 얘기인데 4장 18절 이하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기름 붓듯이 붓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느냐, 왜 내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주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임하시는데 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셨느냐, 그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즉 천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을 하는 거리 푸르고 국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배고픈 사람 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요? 복음 뭐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에 입은 사람은 성령으로 무엇이요? 즉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노랬습니까? 천사가 그랬죠. 가벨 천사가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 바로 성령의 충만에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다가,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좀 다녀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가슴에 저린 것은,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쓰신다면 하나님 이 생을 다 걸고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충만의 서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간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좋은 소식을 가져가서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그들에게 심어줘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천하고 구걸하고 우리가 천박한, 어려운 생활이 영적으로, 심령으로, 육체적으로, 삶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몸이 거기서 이것을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전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가 부흥회 다녔을 분들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뭘 줘야 되죠? 뭘 갖다 줘야 돼요? 좋은 소식 가져와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입은 자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함을 준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전쟁에 실패하고 그런 자들에게, 즉 전쟁에 정복당해서 싸움에서 졌어,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포로. 그렇죠.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즉 포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포로 되어 있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뭐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면제라고 해요. 면제. 그리고 석방. 이런 우리 대한민국도 가석방이 있고 면제가 있고 또 나가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분이 자, 한 분은 제일 먼저 뭐가 되어 나왔습니까? 사면됐죠. 사면. 이게 면제입니다. 사면되어서 사면되면서 복권되어지죠. 원래 모든 생활, 모든 이제 정착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면이에요. 또 한 분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가석방으로 나왔어요. 병모수 가석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저거 됐죠? 면제시켜줬죠?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포로되고 또 억눌려있는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 성령 받고 충만해서 한 일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너는 죄 없다. 예수님께 피를 통해 너는 죄 없다함을 받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운행하시면은 우리의 죄에서 결박당하고 죄에 의해서 우리가 져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뭐였다고요? 우리가 사면의 영혼이 있다. 즉 석방하시는 결박에서 풀어나게 한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 성령의 근능이다. 그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 자유함이 있다는 뭐에? 마음에 영적으로 심령으로 얽매이고 눌렸던 그 모든 죄책감과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더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곳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자유를 얻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심령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와지고 한이가 터지고 기쁨이 넘쳐지는 왜? 이런 결박에서 풀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보세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 당해봤어요? 네? 우리 여기 몇 분 계셔갔는데 코로나 걸려 지금이야 처음에 딱 며칠이었어요. 14일 14일 동안에 방에서 꼼짝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문 밖으로 나가도 끝나. 근데 문 밖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가는 거 하느냐. 근데 우리는 모두가 뭘 가졌어요? 핸드폰을 가졌어요. 핸드폰에서 어디에서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조금 벗어나는데도 어디 갔냐고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수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가 여러분 열흘 동안 방에 있는 거하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묶인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법에 의해서 묶이면 이거 미쳐버린다니까. 미쳐버려. 그런데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 딱 전화가 와요. 해제됐습니다. 이제 해제됐습니다. 해제됐습니다. 하고 문제가 나오면 열어봐요. 얼마나 걸음만 한 걸음 가지고 안에 있어가지고 나오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요, 그 소리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 포로된 자는 그 14일이나 한 달 더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유를 잊어버린 얽매여져 있는 포로로 끌려가서 수없이 많은 감식을 당하고 내가 자유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자유가 있더라. 주의 영이
그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성경에 말했습니까? 눈먼 자에게 뭘 줬다고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눈먼다는 것은요, 요즘 의학적으로는 백내장 같아요. 백내장. 정말 백내장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네? 흐릿해요. 백내장이 심하면 안 느낀 것처럼 뿌여요. 그죠? 바로 그렇게 뿌여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살아가는, 안개가 팍 끼어서 한치를 바라보고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포기하시더라. 지금 회복시켰다. 정말 안개를 싹 걷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나이가 뭐 60대 넘어서 백내가 생기잖아요. 백내장을 싹 벗어 뺏게 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뭐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내장 65세 된 백내장들은 뭐 보험으로 세대를 해준다고 오라고 막 그런 선전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딱 병원 갔다 오면은 그날부터 이게 안돼 딱 뛰어나온 그날부터 완전히 진짜 환하게 보인다. 나는 안 해봤어 몰라. 모르는데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 그럼 제가 지금 왼쪽 눈이 그래요. 왼쪽 눈이 좀 이상하게 침침해. 그리고 자꾸 뭐가 끼어있는 것 같은 이런 백태가 끼는 것처럼 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밤도 더 심하고. 그래서 뭐 다 씻고 보기엔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 지금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졌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눈을 가질 줄 볼 수 없는 눈을 가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깨치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백주 대낮에 어찌하여 나를 더듬고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백주라는가 태양이 정수리에 있을 때 그때 태양이 정수리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 그림자가 없는 그 시간에 어찌하여 너희가 더듬느냐 뭐래요. 그리고 그 뜻이 뭡니까? 앞이 보여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뭘 주시냐 했습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 자, 눌린 자, 억압당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뭐에서 죄에 포로된 자, 우리의 삶의 한계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회복시키고 포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억압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 즉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내가 팔았습니다. 뭐 상을 어려워서 팔았으면 7년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 그래서 우리는 보통 1년 동안 뭐 7년 안 치는데, 근데 7년 안 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또 하나님 종들이 우리가 붕해라는 것, 붕해, 그래요. 붕해라니까 붕해가 뭔지를 잘 몰라요. 붕해가. 여러분 성경에 붕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수년에 붕해가 셔서. 어디 나와요? 어느 성경에 나와요? 아이고 참 답답한 말 좀 혀. 주춤도 아니잖아요. 하박국입니다. 딱 한 번 나오게 되죠. 근데 한 번 나오지만 그 의미는 성경 전체에 다 있습니다. 붕해란 말은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붕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집에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머리에서
성령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본체인데 그분도 뭘 통해서 일했다고요? 성령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성령으로 일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네? 뭘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바울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에 여호와의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아멘. 근데 성령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지우시죠. 제가 어떤 분이요 25년 동안 목회해요. 2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에요. 성공했죠? 왜 대답을 하며? 한 명이라도 올바로 섰으면 성공한 겁니다. 잘하시죠? 한 명이 널 데리고 25년 정말 대단한 분들이요. 25년 동안은 끝까지 참고 지가 있는 분이나 2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나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요. 난 것이 대단한 분들이다. 야, 보통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뭐 깡다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한 자리에서 말이야. 그 한 자리에서 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 뭐 정말 쉽다. 좀 아마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렇게 된 동기가 있답니다. 동기. 그 전에는 교회가 성도가 더 많았고 교회도 활발했고 목회도 열심히 잘하셨대요. 목사님 어디 세미나에 가셨다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세미나에 듣고 하는 말이 지금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은사가 그런 일을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세미나에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보름 동안 배웠대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걸 다 정리합니다. 부정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부터 뭘 시작했느냐? 헬라어 원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만 가지고 원어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원어든 우리가 지금 개혁 성경이든 성령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그 성령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목회도 하여튼 그냥 하나로서 끝나고 온갖 교무에 걸려서 지금 생명이 위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구하고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 성령 말씀에 성령을 해방한 죄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해방한 죄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하지 않고 성령의 일 역사를 우리가 거꾸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거룩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하시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해라.
여기 착한이라니까 막 선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이 뭔지 아십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하고 착한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실제 누가 겸손한 자예요? 진정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하죠?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하다고 했어요. 과연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아니, 온유한 사람이 지팡이로 바위를 했잖아요. 여기 숨겨 지 성전에 내리쳐요. 여기서 온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도 누구한테 제 설교를 들었더만 봐요. 어제 오전한 설교를 전화가 왔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그럼 오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라고 묻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왜 교만하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교만한 것이야. 생각해. 이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당신이 교만한 것이지 누가 교만한 것이냐 했다는 말이에요. 교만은 그게 아니래. 그럼 뭐가 교만이라고 그랬더니 뻣뻣하게 교만이래. 바로 당신이 뻣뻣하다. 목이 걷고 그래서 목이 걷고 목이 걷었다는 뻣뻣한 말 하잖아요. 성경 말씀 준비했더니 성경에는 뭐 없는 게 없네. 맞아.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 그렇다는 말이 교만이 그러한 것인지를 몰랐다. 세상에 제 친구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 많대요. 그게 그 교만이라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교만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그랬다는 말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대. 생각을 한번 해보겠대. 무슨 생각을 해보냐고. 무슨 생각? 세상에 이 진정한 인간은, 겸손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잘 사는 거 못 봤냐? 맞아. 예수 믿고 잘 사는 건 더더욱입니다. 근데 누구나 모든 종교를 가진 것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보니까 자기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 지지를 무사히 사냐. 그 지지를 무사히 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좀 주라고 했어요. 근데 주기 싫대.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니까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도와줬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도와준 거예요. 왜? 안 믿다는 거지. 뭐가 열리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자치 비교한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웃고 다닌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없는 척 추구도 안 한대요. 없다고 찾아보면 줄 텐데 추구도 안 한대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할 게 없어. 내일 죽어도 당신을 찾아가지 않는다. 왜 당신을 찾아가지 않냐고.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동생이나 형이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아갔을 텐데 왜 하나님을 그냥 보냈네. 그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참 모든 마음의 주인이라면서 다 하시다면서 그런 형이나 동생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텐데 찾아가서 왜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 왜 그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살았냐 이거야. 그 사람 논리도 맞아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제사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때요, 아버지 제사에 딱 한 번 오라는데 아버지 제사에 오긴 왔더래. 그리고 딱 한 번만
너를 낳은 아버지니까 한 번만 전화하라 그랬냐.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주겠다 그랬냐. 그런데 이 죽음도 안 하더래. 밥도 안 하더래. 이게 오만한가 있냐고. 이 교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는 게 뭐가 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모가 지금 내가 그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 부모가 죽어서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아니 난 죽어봐야 안 해. 그래야 죽어봐야 안 해. 사람은 이 세상 살다가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 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하는 봐라. 어? 이거에도 죽었지 않나. 저 북한에 그렇게 고함처럼 뒤에 목이 차분한 그 사람도 죽었지. 그 사람 아들도 죽었지. 자,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서야 된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주님을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은요, 자기 형도 예수 믿고 두 형도 예수 믿는데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왜? 형님도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미워서 안 도와준다. 양미워서 미워서 안 도와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만하고 죄를 지어도 복을 주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것이다. 만약에 오늘 이사람을 부지해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싹 하나님이 불어버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분해? 그래서 하나님의 콧깃만 스쳐가도 자네가 지금 가진 재산이 얼마나 모르지만 손들치 사라질 것이다. 아니 우리 한국의 삼성, LG 큰가? 그거 우리 하나님 콧김도 안 된다. 콧김도 안 하고 아무래도 아마 누구죠 지금?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건이 아들 누구예요 지금? 예? 재영이? 예. 그 사람은 돈 5만 원 선을 못 쥐고 도망갈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성경과 싸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겸손해지고만 이제 좀 겸손해지고만 했더니 뭐가 지금 겸손해집니까? 네가 지금 벌써 얘기 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네가 꼬리를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번 다음 주부터 형 따라 나가봐. 그렇게 형이 크게 기도했다며 형 따라서 나가서 형 나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형하고 같이 한번 갈게. 한 번만 해봐. 그때 하는 말이 에이 형 나가면 교회 안 나가. 그래 우리 교회 와. 어디요? 어디라고. 성주 어메 멀어.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고 그때 말이 끝 마지막에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오만과 교만이 내 마음을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형과 내 아우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생각했느냐. 자기들 오는 사이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쌓아져 갔던 거예요. 다만 저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뿐이죠. 진짜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제가 나 같은 설교 누가 듣겠냐 방송해놔봐요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저를 했다는 게 나는 주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 계시죠?
살아계시죠? 아멘. 자, 하나님 아들 예수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멘. 성령으로 일했다 했어요. 우리 또한 그러면 우리는 더 해야 되잖아요. 철실하게 누굴요? 성령을 의지하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무제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줘야 될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좋은 복 되신 소식 주여. 아멘.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힘을 줄 수 있도록 아멘.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백이 아니라 세상 환경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성령을 힘입고 아멘. 그래서 두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아멘. 하나님 이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주여. 아멘. 저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봐요. 성령을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 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개인 집회를 여기저기 막 사망에서 오라가요. 근데 오라가는데 전부 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좀 뭐 성도가 뭐 하던 50명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딸 한 명 있거나 뭐 없거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왔던 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포기했던 분이 목회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접어오려 했던 분들이 목회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한 분들이 이런 그 자리에서 오시는 분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저보고 뭐래요? 목사님 뭐래 나이가 연세를 하고 나이니까 이제 요즘 뭐 세상에 노래 참 좋은 노래 많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전에 뭐 60세에 날로라거든, 70세에 날로라거든, 80세에 날로라거든, 90세 아직도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죠. 못 간다고.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전화해. 이런 80, 90일도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잖아요. 무엇으로? 성령 처음으로 하면 일이 보인다니까. 일이 보여. 일을 하게 한다는 거.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를 쓰잖아요. 반만 하지 말고 마른 막대기를 쓰셨던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성령이 쓰시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려고 할 때 쓰여줘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요. 이 겸손 아닙니다. 착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아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마른 막대기로 쓰는 붙잡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붙잡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인원을 붙잡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남이야 상관없어요. 사람이 상관없다니까. 인간이 무슨 말하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인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고? 왜 자꾸 사람들의 소리 귀에 기울이고 사람들은 뭘 하는가? 사람의 눈에 의식을 하지 말고 누가 말하는 상관없어. 아멘.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아멘.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아멘. 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아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무엇 때문에 자꾸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며칠에 그런 일 하고 다닌다고 이제 집에서 애라 보고 나야지. 애라 보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죽어도 애라 보고 봐라. 요즘요 특히 여자 목사 나이 드시라면 전부 손자 손녀 보니라고요. 손자 손녀 보러 다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일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 일 하라고 부르심 받았는 거예요. 애기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이랑 밥은 먹이 주겠죠. 밥은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어려운 교회 와서 한동안
수고하니까 밥은 주더라고. 그 밥 먹으면 됐잖아요. 예? 아, 그리고 호텔 잠재줘. 아, 이거 내가 이번에 맞춰간 다음에 하나님 이제 호텔 안 갈 거예요. 진짜. 나 호텔 안 갈래요. 그런 교회가 붕괴하면서 밥 3끼 먹이고도 감사한데, 뜨끈뜨끈한 방에서 샤워해가면서 뜨끈 샤워하면서 아이고 자고 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요? 말 위에도 살아시네.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뭘 주신가 싶은데, 내가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간 데마다 나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진짜 나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나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나서, 요즘은요 사우나 딱 좋은 데 많아요. 그죠? 8,000원 거죠. 8,000원 가서 뜨뜻하게 사우나 머리 딱 하고 얼마나 멋쟁이에요. 그걸 나와서 하면 돼. 옷을 올려두고 차에 걸어놨으면 돼. 차에 걸어. 그리고 갈아입을 때 갈아가서 사우나 갈아입고 오면 돼. 이렇게 가보니까 쫙 되더라고. 그러니 어려운 교회 여러분, 제일 싼 모텔도 6,7만 원 줘야 돼. 그러면 3일 동안 돈이 그것도 어디지? 아마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니다 싶어. 그래도 그 마음이 막 부는데, 주여 알겠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안 된다. 나이는 아버지가 책임지겠지. 아멘. 하나님은 책임지겠지.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느 생각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 귀신들은 희한한 생각을 지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김건영인가? 영건인가? 네? 김양근 목사님? 영건. 김영건 목사가 부녀오면 어떻게 하느냐? 김영건 목사를 부녀와서 호텔에 갔다. 그 앞에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주무셨네.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됐겠냐? 말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참, 그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런 마음 먹게 만들어요.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용산 갔단 말입니다. 다 한 번에 내 대통령이 된다. 이거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하고요? 난 청와대 가겠다 하면 청와대 또 가야 되잖아. 에? 그런데 거기 안 가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얻어먹겠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아멘.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아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할래. 아멘. 그래야 내 영이, 내 심령이 편안할 것 같아. 그러니, 이 다음부터 가면은, 아버지, 다음 주부터 가는 곳마다, 이제, 호텔 안 갈라요. 모텔 안 갈라요.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여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는 여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면 된 것이지. 왜? 여기가 천국 이루어진 거예요. 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오마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슭에서 자기가 나타나시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여기서 괜히 시시 웃음이 나오는데, 기쁨이 나오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아버지, 이 기쁨이구나. 이 기쁨을 맛보라는구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주선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은 교회 봉사하는 도 즐겁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 들어갈 때 성령 정말 운전해봐요. 천리교도 가는데 안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광명 거기 어떤 데서 가려고 하면 막 그 한 40분 가요. 그대로 성질이 나, 짜증이 나, 내가 누울 짓이가 있고 막 화가 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일을 한다면요, 40분 아니라 2시간, 3시간 더 기쁨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나의 영혼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요? 성령이라자.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일하신 오늘 좋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